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 계속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뱀같이 들리신 예수라는 제목이에요. 뱀같이 매달리신 예수, 그런 제목이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날, 주를 예배하러 함께 모인 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구별되셔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이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제가 주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주의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요, 제가 저의 심정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주님, 저는 그저 설명할 뿐입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문자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종일 기도해요. 이렇게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 설명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어깨랑 이 목 뒤가 엄청 아파요.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언제랑 비슷하냐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그 달리기 하던 날이요. 달리기 할 때요. 신발끈을 이렇게 잘 묶었다가요. 너무 꽉꽉 그래서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 다시 끈을 다시 하고 바지 허리춤도 다시 올렸다가 너무 급하게 한 거 같고 왔다 갔다 거리고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딱 그때가 떠올라요. 제 자신이요. 이 달리기 준비할 때랑 똑같아요. 그때예요, 제가. 어깨 엄청 아파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게 저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모든 게 어깨가 이렇게 아프고 이게요. 제가 주님보다 앞서는 거죠. 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주님, 저는 설교할 설교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말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그래요. 주님, 제가 오늘 설명할 뿐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출애굽기 4장이에요. 출애굽기 4장이에요. 4장 1절부터 있잖아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네. 모세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주님이요. 이 두 가지를 일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갑자기 내 손에요? 손에 있는 걸 보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지팡이를 그것을 땅에 던져라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요. 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늘 요긴하게 늘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피했죠. 피했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뱀에게 물려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주님이 이거 꼬리를 잡아라. 죽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뱀에게 물려 죽으라는 건가? 그래서 그는 이제 붙잡았어요. 꼬리를. 어느 꼬리를 잡아요? 뱀의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아니,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뱀 잡으려면 뱀의 목을 잡잖아요. 뱀이 물지 못하게 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잡는 순간 이제 뱀에게 물려 죽을 줄 알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일을 보이신 다음에 두 번째로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가 더 봐야 된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으래, 자기 손을. 그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손을 이 손 자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었더니요. 나병이 된 거예요. 문둥병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눈병자.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너는 원래 죽은 자야. 이거예요. 그런 너를 그 손을요. 다시 집어넣으래요. 문둥병이 된 손을요. 보니까 문둥병이 퍼진 거예요. 손에. 그랬더니 뭐예요? 그 손을 다시 집어넣으래요. 그 손을 집어넣었더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세상에 요긴하게 쓰고 있는 꼭 필요한 지팡이, 그게요. 그게 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손, 그 손이 뭐예요? 이게 문둥병인 거 있죠. 이거를 두 가지를 주님이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라. 두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모세만. 이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네, 여기에요. 표징이라는 단어가 작은 글자로 2번이라고 쓰여 있죠. 네, 이거는 인터넷 성경에서 안 나오죠. 종이 성경에만 나오죠. 작은 글자로.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 표적의 표징이래요. 이건 단어가 바꿨어요. 표징이 아니라 뭐예요? 밑에 안의 주석에 소리. 예, 히브리어로 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소리. 이 기적이잖아 이거요. 뱀이 지팡이로 바뀌고 손은 문둥병으로 바뀌고.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게요. 뭐라고 불러요? 소리래요. 보이스. 이 소리를 믿지 않으면은요. 나중 소리는 믿으리라.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절을 보면서요. 아,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앞으로 회개하여 거듭남을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거나 그 집안의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일, 직장의 일이 해결될지라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저 너는 소리야. 잊지 마라. 소리다. 저는 이 말씀이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아, 그저 소리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서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돼도요. 그건 뭐예요? 그저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소리예요. 세례 요한도 외쳤던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미국의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12시간 차이가 나면서 저는 밤인데 여러분은 또 낮이잖아요. 11시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래도 소리일 뿐이에요.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설명을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중이에요. 이걸 의지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오늘의 본문이죠. 전 이제부터 설명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뭐냐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들었을 때요. 이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7절, 8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거듭나야만 하겠다는 것. 이 거듭이라는 말도 요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거듭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죠.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 다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놀랄 일이죠, 이거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가 절망한 거죠. 그래서 그의 대답은 이래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뭐예요? 거듭나는 일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요. 10절에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거듭나는 일. 거듭나는 일이에요. 다시 태어난 일이에요. 다시 태어난 일은요, 이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너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어디 나오죠? 성경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걸 모르느냐? 그러면 니고데모가 구약에 이런 일이 어디 있지? 여러분 구약에 이런 일이 있죠. 뭐냐면 에스겔에는요, 마른 뼈에게 대어나라.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인데 뭐예요? 생기를 대어나라. 생기를 대어나면 마른 뼈가 일어난다라고 선지자 에스겔은 들었죠. 그리고 이사야는요, 광야에서 샘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샘물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딱 떠오르는 게요. 이거 물 없으면 곧 몇 시간 안에 탈수가 돼서 죽겠구나. 광야는요, 죽음이 바로 느껴져요. 그런 곳인데요. 광야에서 뭐예요? 광야에서 샘물이 나올 거래요. 광야에서요, 물 한 방울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샘물이 난다는 그 수많은 말씀, 시편에 많이 나오죠. 이 모든 게 뭐예요? 이게 다 거듭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에서요,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마르다고 하는 우물가 여인, 그 여인에게도 말했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이게 다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너는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을 너는 니고데모 넌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 거듭나는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더니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설교에서 어, 두 번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했었죠? 이게 지난주 설교였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들렸었죠?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이죠.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이죠. 이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어요. 이 원망한 죄 때문에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여러분, 불뱀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됐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누가 바라봐요?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는 금방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죽는구나. 뱀에게 물리면 이 광야의 뱀은 독성이 세요. 이거 1분에서 3분 사이에 다 퍼져요. 그냥 곧 죽는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 근데 뭐예요? 이 긴박한 상황인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지난주 설교는 이거죠.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9절 마지막 절에요. 이 9절 끝에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노뱀 그분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해서 40년이 다 돼서요.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왜 여호와께서요. 40년이 다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말하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누구예요? 뱀에게 물린 자. 네,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뱀에게 물려 죽기를 바랬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제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말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본문이요. 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니고데모에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 뭐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일. 이 일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이 되던 해에 광야에서 여호와가 진노했던 일, 그때 쳐다본 즉 다 살았잖아. 그때와 똑같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길은요. 우리 자신이요. 뱀에게 물린 자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어떤 존재예요? 뱀에게 물린 자. 뱀에게 물린 자예요.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뿐이에요. 저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저는 지금 설명할 뿐이에요. 저는 설명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소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요, 이 소리 속에서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약속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에요,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이 소리를 들으면 살아난대요. 이 소리가 들리면요, 살게 하신대요. 근데 누가 들어요, 이 소리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예요. 아멘. 죽은 자에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소리가 들린 거. 음성이 뭐예요? 보이스예요. 소리. 여러분, 저는 그저 설명할 뿐이에요. 저는 제가 이걸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생명의 말씀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난 이 믿음으로 이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꾸만 큰 소리를 말하게 되는 게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이해하려고 해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쳐다본 즉, 쳐다보는 믿음, 쳐다보고 바라보는 믿음. 그럴 때 주님이 약속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주님, 저는 지금 설명할 뿐입니다. 설명하고 저는 믿음으로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 14, 15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쳐다본 즉 살리라. 그거 이렇게 바꿨어요. 그 불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는데요.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에서는 그 불뱀을,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잖아요. 누굴 쳐다봐요? 높은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불뱀을 쳐다보는 것을 예수님이요.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관심이요. 우리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의 상태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원교회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그런 귀한 꿈이 있었잖아요. 그 자다가 밤중에 깼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못 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형당한 사람을 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거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그 채찍질은요, 온 몸이, 이 온 몸의 안팎이요, 이 쇠 갈고리로 찢겨졌잖아요. 시편의 예언에는 이 뼈가요, 바지랑처럼, 뭐죠? 바지랑처럼, 밭처럼 갈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요? 이거 갖다가. 이거 자연적으로도 쳐다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에 뱀같이 들려진 예수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요, 광야에서요, 뱀처럼 매달려 계신 거예요. 뱀처럼. 뱀처럼 매달리신 게 그분이 뭐예요?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인데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스펄전의 거듭날 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펄전은요, 이미 구원의 교리를 다 알았죠. 다 이미 리차드 백스터의 책,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경종, 그런 책을 이미 다 알았어요. 그리고 철로역정도 다 알았어요, 이미. 다 알았는데요. 그는 6살 때부터 철로역정을 읽어서 죽을 때까지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날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눈이 펄펄 내려서 더 이상 자기네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처음 보는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 목사님도 오지 못했어요. 눈이 많이 와서, 폭설이라서. 그래서 설교를 어떤 그 가난한 한 집사가 설교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 본 거죠. 자기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니까. 근데 그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해요. 내가 어떤 자인 줄 알게 된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 이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죄짐. 이것을 말하면 선포하면서 말해요. 그 상태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스펄전은요, 5년 만에 이 죄짐을 괴로워하다가 5년 만에요, 그날 폭설이 내리는 날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라볼 때 그 순간에요, 거듭나게 됐어요. 이게 스펄전이 거듭나게 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요, 거듭나게 된 그 순간은 죄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짐이. 그는 채워진 거예요. 그 죽을 것만 같은 인생. 목마른 사람은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사형수들이랑요, 이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인간이 겪는 고통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물론 많은 탈북민들이요, 배고픈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 배에서 먹을 게 없는 이 본능, 이 배고픈 것보다요, 더 고통스러운 게 있잖아요. 목마른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마른 것 같은 건요,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아울러요, 오늘 모인 분들에게 똑같은 문장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성경 귀절을 가지고요, 성경 귀절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얼만큼이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성경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본질이 그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성경 귀절을 나누는데요, 성경 귀절이 지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멘. 그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스펄전은 그때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위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책을 읽어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그 지식을 알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목마르고 죽을 것만 같은 것, 이게 은혜예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전 정말 엄청 고뇌해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 나 자신이 목마릅니다. 그리고 나는 설명할 뿐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이런 좌절이 말도 못해요. 그 주님이 저를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저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게 하시고, 저를 꼭 골짜기를 파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저와 함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바랄 뿐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만약에 어떻게 거듭나기로 이럴 거예요. 몰라. 나는 그저 바라봤을 뿐이야. 이게 다예요. 여러분, 뱀같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를 할게요. 열한 제자는요,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었죠. 저분은 그리스도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기적도 봤죠.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이 되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걸 받겠어요? 우리가 당신을 왜 버립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11제자는 다 믿었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자기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끌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제자들이 모두 버리고 도망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맞춰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가는 순간 그들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도망하다니 자기를 보겠죠. 아, 내가 버리다니 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에 팔려 있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저 육이구나. 내가 육이구나. 도망가요. 그렇게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평생 다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기적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처럼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변화산에서요. 예수님이 용모가 변했어요. 용모가 변하는 그분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눈부시게 바뀌었어요.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이 경험을 했는데도요. 며칠 뒤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절망. 아, 우리가 예수를 버리다니. 여러분, 그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그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날 그들이 왔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다 도망간 건 저녁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도망가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체포됐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만약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봤을 텐데 그분이 망치질을 당해서 뱀처럼 매달려 계신 예수를 바라봤나요? 모릅니다. 요한은 봤어요. 왜냐면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서 여자여,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아, 그를 부탁하잖아요. 그 요한은 뱀처럼 매달려 있는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온몸이 채찍질 당해서 이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뼈가 다 보인 예수님 모습을 봤잖아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만드셨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랑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말해요. 매달린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 1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믿는 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거기에 유리한지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되리라 생각한다는 것은요, 믿는 게 아니라 행위를 쌓는 거예요. 행위를. 여러분, 우리는 그저 듣는 것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했다고 행위를 쌓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믿음. 아프겠죠. 애통할 수밖에 없죠. 비참할 수 있죠. 근데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바라보면 약속했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 살아나리라.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뱀에게 물린 상태죠. 그래도요, 못 박히신 예수를 뱀처럼 저주를 받은 것 그대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쳐다보면요,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요, 정오가 되었어요. 12시. 정오가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흑암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흑암이 덮었어요. 캄캄해졌어요. 아, 놀랍게 캄캄해졌어요. 그러면 육안으로 보였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왜요? 갑자기 흑암이 임했어요. 캄캄해졌어요.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갖다가. 캄캄해졌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분은 빛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처참한 육신의 모습이요. 그분이 빛이 된 거예요. 그 빛을요.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해요. 그분을 쳐다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12장 23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영광은 빛이라는 거예요.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뭘로 보여야 돼요? 처참하게 매달린 그분이 뭘로 보여야 돼요? 빛으로.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흑암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캄캄한데요. 주님이 동시에 그분이 빛으로 되는 순간이 동시에 뭐냐면 우리는요. 처참한 모습이에요. 죽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뱀에게 물려 죽은 자구나. 동시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요. 그분이 빛으로 어떤 존재임을 아는 게 동시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 이 설명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저 성경 지식만 쌓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혹시나 소망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죽을 것만 같은 스펄전과 같은 심정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설교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 모이게 되는 의용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설교를 하면서도요, 제가 스스로요, 야, 이걸 설교라고 하니, 막 이런 마음이 제 양심이. 정말이에요. 논리에도 안 맞고, 제가 뇌출혈된 지 이제 거의 한 달만 더 되면 4년이에요.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리고 제 일상생활은 정말 8살짜리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일상생활은요, 반찬도 제가 이거를 못 찾아요, 이렇게요. 반찬 뚜껑도 못 맞춰요. 다만 주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 설교를 갖다가 뭐라고 질문하고 책망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제 질문도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괜찮아요. 질문과 나눔. 목사님, 저는 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이어진 말씀을 듣고 네,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을 하신 게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랑 동일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모세에게 불뱀의 장대에 매달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그 행동을 하게끔 하신 게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그런 잘하는 거를 그 아, 행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삶과 좀 연결해서 좀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걸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잘 나눴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누가 십자가에 매달았죠? 누가? 네, 실제로는 로마 병정이 매달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네. 근데 빌라도는 따른 거죠.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 군중들, 예, 군중들이 소리 질렀는데요. 군중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자는 죽여야 한다. 왜요? 신성모독으로. 그 죄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모세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근데요,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죽인 게 우리가 죽인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나누니까요. 아주 오랜만에 떠오른 게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인데, 그 실화예요. 일본 사람 있잖아요. 100일 날, 그, 그 예방접종이죠. 그 예방접종을 잘못해서 있잖아요. 이 100일 된 애가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전신마비. 그 예방접종을 잘못해서 걔가 커서 알게 된 거예요. 애가 자라는데요. 애가 눈만 떠 있어요. 눈만. 그리고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다 넣어줘야 돼요. 눈만 떠 있는 애예요. 근데 얘가 자랐어요. 겨우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눈만 떠 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요, 눈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일본 알파벳이죠. 히라카나. 이게 A 하면요. 눈을 한번 깜빡이고, B는요. 두 번 깜빡이고, C는요. 세 번 깜빡이고, 이렇게요. 눈으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 살아있어요. 눈으로만 살아있으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얘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그 병원서 예방접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일 때부터 눈만 살아있는 애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요, 이 일본 이 여자가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래요. 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죽을 죄인임을 믿냐고 물어봐요. 죽을 죄인임을. 아니, 그가 무슨 죄를 진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요, 그 일본 여자가요, 그 화답하는 고백을 썼어요. 자기가 세례받는 고백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가 이제 눈으로만 깜빡깜빡해서 그 시를 썼어요. 그가 뭐라고 썼냐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사람들은 소리쳤네.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네. 이런 시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요. 이 눈만 껌뻑이는 이 여자가요. 맨 마지막 그 시에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나도 그들 안에 있었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멘, 거듭난다는 것이랑 이 영생을 얻는 그 믿음 같은 거예요, 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누고 나니까는 조금 더 적합한 예화가 떠올라져서 감사해요. 제 설교가 너무나 엉성하고 불안하니까
제가 뭔가 메꾸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누가 나왔네? 너는 몇 살이야? 어, 3학년, 3학년. 3학년이야? 오케이. 만약 질문, 두려운 질문이야, 일이 나눔이야? 두려움이 있는데, 어?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안 떠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 어, 두려움이, 말해줘서 고마워. 그, 알아도 그냥,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고등학생 때 자기 앞에서 있잖아. 친구가 벼락 맞아서 불타 죽었어. 애가. 걸어가다가 애가 까맣게 타서 죽은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있잖아.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그 목사가 된다?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네가 그 두려움 덕분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하게 되면 있잖아. 그게 복이 될 거다. 어. 그럼 한 가지 더. 네가 물어보니까 떠올라서 그래. 이 목사님 내 신학교 동기가 있어. 내 신학교 동기인데 네 나이 때야. 그 네 나이 따위도 아니야.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내 동기 목사님인데 해가 지면은 너무 외로웠대. 그냥 그래서 눈물이 났대. 외로워서. 신기하지. 그게 그 나이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데 그 목사님은 외로웠대. 그냥 외롭대. 5살짜리가. 해만 지면 눈물이 나고 외로웠대.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해만 지면은 그 얼마나 매일매일 외롭고 고독하겠어. 근데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목사님이 됐어.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도 외로움을 겪고 두려움이 있지. 왜냐하면 그건 있잖아.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엄마도 못해. 이거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밖에 못해. 그 영혼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거는 정말 잘 된 일이야.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고맙다. 6살짜리가. 아니, 그럼 몇 살? 3학년짜리구나. 음. 감사하죠. 이런 게 다 영혼의 언어죠, 이게. 네. 네. 저는 이제 뱀에 물려서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딱 눈만 감으면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원찮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를 죽이시려고 그 불뱀을 물리시게 하셨는데 사막의 불뱀은 너무나 싸납다고 그러셨는데요. 막 날라다니. 네. 정말 그런 뱀이 나를 물었어요. 정말 너무 싸납고 막 날라다니면서 내 급수를 물어버렸어요. 어서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로요. 상대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말로 그 불뱀이 나를 쏘는데요. 네. 진짜 사막에 물이 없는 그 뱀, 너무나 싸나운 뱀, 네. 막 날아다니는 뱀, 그 뱀이 나의 급소를 물어버리더라고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사건이요. 예.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네. 네.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막에 물이 없는 뱀은 싸납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막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싸나운 그 불뱀이 나의 급소를 물더라고요. 물리는 네. 순간 제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기절을 했죠. 네. 기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셨다. 네가 나를 네. 원망하고
내가 주는 은혜를 시원찮다고 했던 그런 원망으로 인해서 나를 네.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불뱀에 물린 너는 노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네. 살리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는데, 네. 됐잖아요. 네. 됐는데,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네. 독, 나도 분노. 네네. 그 불뱀에 물리고 나서 내 속에 그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24시간 올라와요. 혼자 있는데. 아, 혼자 완전 미친 여자처럼요. 막 네. 분노하고, 막 분노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죽을 것만, 막 허리가 끊어질 만큼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랬던 저에게 내가 노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빛이 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가슴의 분노가 잠잠해지더라고요. 네. 내 머릿속에 그렇게 갈등이 많았던 그 갈등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잠잠하고요. 네. 그 불뱀들이 갑자기 다 같이 다 잠잠해진 거예요. 네. 오늘 민숙이랑 똑같은 사건이네요. 그 불뱀이 눈에 보여요. 그 싸나운 불뱀이. 물이 없는 그걸, 사막에서 네. 물도 그걸 없는 언제 경험하신 거죠? 그게 그 경험이 4개월 됐죠. 예. 4개월 됐지만 4개월 동안 계속 이어져 왔죠. 아, 계속 이어져 오는 가운데 저는 완전 그 죽음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러내 주시면서 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셨구나. 죽인 거구나, 나를. 네. 그러면서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네. 너가 살리라.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네.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 네. 안에 갈등들이, 분노가, 네. 그 분노가 하루 24시간 내내 그 분노가 내 속에서 올라와서 허리가 끊어질 만큼 나 혼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불뱀을 바라보라는 말씀 속에 네.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내 속에 그 분노와 그 갈등이 잠잠해졌어요. 네. 내 머릿속에 그 복잡한 생각이 멈춰지기 시작했고요. 예. 내 주위에 그 불뱀들도 네네. 다 사라지고요. 그 불뱀들도 잠잠해요. 네. 너무 감사한데요. 마치시고 있잖아요. 교인들 다 같이 더 질문과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도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면요. 2가지 더 나눌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게요. 제가 뇌출혈 때요. 뇌출혈로 인해서 주님이 저를 드러내셨어요. 뭐냐면 제가 뇌출혈 때 이 뇌가 이제 피가 터졌으니까 머리가 부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며칠 동안 이제 밤과 낮도 없이 그냥 비명만 지르는 거죠. 그랬었는데요. 제가요, 주님께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냥 그 중환자실이 떠내려가기에 제 속에 분노가요, 쏟아져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그 뇌가 터져서 이 감정선이 닿나 보다. 감정선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감정선이 터치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나 보다. 심지어 제가 주치의를 발로 찼어요. 그냥 발로. 그 식구들이 다 이게 저 왜 저러나. 정말 뇌가 이상하게 졌나. 제 속에 분노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지금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요, 그러면 동시에 또 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이게 존 버년의 회심에 대한 간증 보면은 입에서요, 저주가 막 나왔대잖아요. 존 버년이 자기 입에서요, 저주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근데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시에요,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살 길은 회개밖에 길이 없구나. 회개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요, 저한테, 너는 이제 살리라. 그러면서 제가 살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경험이요, 정리가 안 돼요. 4년이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는요, 도대체 이게 내게 일어난 일이 뭐지? 이 뇌출혈로 이 육체는 살려주셨지만은 이 경험이 아직 제가 다 정리하고 있는 중에 여전히. 근데 오늘 이런 질문하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알겠어요. 겪으신 일이. 그러면서 있잖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 있죠. 어, 이것을 설교하려다가 빼먹은 제목이에요.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4장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맞아요. 출애굽기 4장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길 바래요. 출애굽기 4장이에요. 어디냐면은 23절이랑 24절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거요. 사실 제가 이 속량에 대한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속량에 대한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래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줘? 그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리라 한 거예요.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24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네, 아니 모세가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한 건 다 이해가 돼, 아들이고 이해가 되는데 누굴 죽이려 그래요 지금? 여호와께서요 모세를 만나서요 그를 죽이려 하신다는 거예요. 설마 아니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엄마 요게벳이 얘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애라서 살렸잖아요. 살렸잖아요. 그렇게 살아났는데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있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날 때는 엄마가 엄마죠, 엄마. 요게벳. 그의 여자. 엄마가 살려줬는데요. 이번엔 누가 살려요? 놀랍게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누가 살리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여기에요. 여호와께서요. 그를 놓아주셨대요. 이걸 보고. 할례를 행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지 않았으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주님이 죽이려고 했대요. 누가 살려줘요? 와이프가. 십보라가 할례를 했더니 주님이 어떤 표현을 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대요. 이 표현. 놓아준다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놓아줬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요. 지금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마치신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꼭 주셔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이요. 와, 오늘 놀라운 경험을 나누셨네요. 저 누구신지 엄청 궁금하네요. 누구세요, 근데? 나중에 해주세요, 누군지. 아니, 여기 교회 몇 번째 오셨어요? 아니면? 교회에 아, 하십니다. 네 번째 오셨어요? 네. 제가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나눔 너무 감사해요. 나누니까는 제가 이렇게 설교 때 빼먹은 게 다 떠오르네요. 감사하게. 와우. 오늘 정말 감사해요. 누군지 엄청 궁금한 거 있죠. 지난 수요 제자반 때는 누가 질문했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선님,
내가 죽을 것 같다. 그게 은혜다. 다른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은혜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케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회개인데요. 오늘날에는 뭐를 가리키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설교 듣지 안 한 거죠. 3장 1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요. 먼저 설명할 게 있어요. 지금 질문하니까 감사해요. 16절 앞에요. 동그라미 있죠. 예, 3장 16절 동그라미라고 있죠. 종이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 이 휴대폰 설교에 안 나오죠. 동그라미가 있죠. 종이 성경에.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찾았죠? 네. 이 동그라미가 있다는 표시가 뭐냐면요. 동그라미가 있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본에 있잖아요. 페라그래프가 건너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니고데모가 만났었던 얘기부터요. 니고데모가 밤중에서 만난 이야기부터 3장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가 말한 다음에 16절에는요. 한 줄이 건너뛰는 거예요. 패라그래프가 바뀔 때 동그라미로 해놨어요. 한 줄을 띄지 않고. 그러니까 헬라어 원본이 쭉 써 있다가 한 줄을 딱 띈 거예요. 이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한 절이 떼어지는 거예요. 패라그래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늘날에는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다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요. 세례 요한이 뭘 외쳤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 독사의 자녀래요.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날 이걸 안 말하잖아요. 이것과 같아요. 질문을 하니까 이 말씀이 더 생각나죠. 뭐냐면요. 광야에서의 뱀을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회개케 하는 인도가 없이요. 믿습니다. 바로 믿기만 하는 거예요, 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저는 이거 찾으면서도요. 로마서 순서도 제가 뇌출혈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3장 19절이요. 자, 19절 앞에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있죠? 종이 성경에만 있어, 종이 성경에만. 동그라미가 뭐예요? 패라그래프가 바뀌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요.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코네티컷의 부흥에 쓰임받았던 주역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평생 주님이 가장 많은 설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설교만 하니까 딴 본문을 하려고 했대요. 딴 본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날은요. 회개가 안 일어나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장 19절이에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정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3장의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죄 판결,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스펄전의 회심처럼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눔은요,
너무 그 나누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막 더 할 게, 나눌 분 있으세요, 더요? 목사님, 저, 저기, 제가요, 네,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들으면, 그 예수님께 충성을 한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이려고 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 죽이려는 게.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버렸었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 그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의 시작이 된다고 제가 느꼈고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그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은 진짜 다 그 주님 바라본다고 해요, 목사님. 살려고. 다 네. 불뱀에 엄청 많이 물려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제 생각인지 예수님 생각인지 쳐다본다는 것은 그 제자로서 예수님과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쳐다본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건지 하여튼 예, 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다시 말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뭐냐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네. 다시 그걸 거기 집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이에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그분을 바라본다는 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영문 밖에 세상. 영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감사해요. 예. 다시 질문해서 감사합니다. 예. 예.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본다면요. 그분이 어디 계신 걸 바라보게 된다고요? 영문 밖에 고난. 영문 밖 재버리는 곳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문둥병자들. 여기가 바로 문둥병자들 모여있는 곳이에요. 영문 밖 재버리는 곳에. 그리고 거기가 사형수들이 못 박히는 곳이에요. 영문 밖 재버리는 곳. 거기를 바라본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야, 너무 오늘은 나눔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은 제가- 합격인가요? 네? 오늘은 합격입니까? 질문이 오늘은 합격이 아니요. 아닌가요? 아직은 제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목사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설교를 여러 사람들의 나눔으로 주님, 이 부족한 설교를 이 마른 떡처럼 부족한 설교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서로 복음으로 나눌 때 죄인 속에 계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복음의 교제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눔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